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수연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은혜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수요예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늘 자비롭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이 기간에 아무 탈이나 어려움 없이 이 시기를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먼저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한 설명들을 시작할 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창조가 어쩌면 창조를 인정하고 기독교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심과 만드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기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한다 할 때, 기독교를 소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것들을 소개할 것 같아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기독교를 설명할 때 또 이런 얘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이 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영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는 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아마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것들로 우리는 이 전도를 시도하고 교회를,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관련된, 기독교에 관련된 수많은 지식들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수많은 지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의 시작입니다. 이 많은 것들 있죠. 영생, 부활,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 성령의 사역,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알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또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창조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잘하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첫 시작을 잘 해야지 마지막까지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단추를 채워가는데 이 단추를 처음에 잘못 채우게 되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을 어떻게 믿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나중도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출발, 또 신앙의 출발인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조를 부정하게 되면 그 다음의 이야기, 그 다음의 이야기,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천지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으며 인간의 타락 이후에 고통스러운 인간의 역사가 거듭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결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또 이 땅의 삶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에는 그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심판을 보여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이야기죠.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창조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난 예수님 너무 좋아.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 아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 좋다. 나는 성령님도 좋아. 우리 마음을 매만지시고 사랑하시는 성령님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생각해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죄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창조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처음 부분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 창조에 담겨진 비밀들을 좀 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 세상의 출발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연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우주의 폭발과 우연에 의해서 조그만 이 세포가 등장하게 되고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도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창조했는지 관심 없고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각자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에 나온 것들을 주목하셔야 봐야 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온 지구와 온 인류와 온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온 세상의 주인 누구인지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창조를 인정하는 첫 번째 출발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으로 오게 되면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는 원숭이도 되고 어떤 종류는 물고기도 되고 다 되죠. 그러면 온 세계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할 때 사람도 중요하고 동물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요즘에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지구의 주인이 자꾸 인간인 것처럼 행세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생기고 지구가 파괴되면서 이 자연계가 고통하고 지구가 고통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지구온난화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로 온 인류가 고통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기하는 질문이 뭐냐면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의 뜻을 보면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니까 무엇이냐? 그냥 온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들인 거예요. 인간도 포함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요? 이 인간, 이 창조 자체가 우연으로 오게 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또 많은 유신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이슬람교도 믿고 또 뭐 불교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이 종교를 또 다양하게 갖고 있는 이 모든 종교들도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믿는 식대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는 식대로 또 따지게 되면 또 자기들의 신만이 또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세계, 온 우주,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믿음은 여기서 시작돼요. 믿음은 내가 어떤 기독교의 좋은 가치를 이해한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멋진 정신을 이해한다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지구의 주인이며 온 우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출발을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은 당연히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내 삶의 뜻대로만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신 사람, 온 세계, 온 우주, 지금 존재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요,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실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읽거나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오해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죠. 뭐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삭 야곱도 부르시고 홍해 사건도 일으키시고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습을 보이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역사들도 나타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성경에 대단한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을 봐야 되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요즘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옛날의 이야기, 옛날의 하나님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사람들 얘기를 듣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믿음도 깊은 것 같고 신앙도 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부럽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겪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조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오늘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쉬운 예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산소를 많이 만듭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른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선산이 있는데요. 산에다가 이제 묘지를 만들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산소를 만드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해마다 뭐 명절이 되거나 또 어떤 절기가 되면 우리 산소를 찾아가서 우리 벌초를 하게 되죠. 벌초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면 이 잡초라든가 풀들이 막 올라와서 이 무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풀들이 자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관리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계속 돌보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산소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풀이 많이 잡초들이 막 올라오고 형체도 알아볼 정도로 없을 정도로 잘 정돈이 안 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들어지긴 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그것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어느 시점인가 손을 떼요. 에이, 그래, 알아서 잘 움직여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물며 인간이 어떤 걸 만들고 계획한 것도 손을 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청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그냥 오래전 놔두면요, 깨끗해야 되는데 뭔가 먼지가 쌓이고 그래요. 이상하죠. 손길이 닿지 않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역사회로로 지금까지 지구는 그대로입니다.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떴고요. 내일도 떠오를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여름이 되면 싱그러운 바람과 비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구는 끊임없이 역사를 반복해 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있는 일이지, 늘 다르지 않지라고 생각했지만 늘 반복되는 이 일은 뭐죠?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이 지구를 관리하시기에 우리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흥미로운 기사를 봤었는데요. 이것이 실제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사에서 지구 밖에서 어떤 조그만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많은 글들 중에 이게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의 멸망이 올지 모른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이 지구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구의 역사를 쭉 생각해보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 기간에 이렇게 큰 소행성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돌본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움직임들을 이해하시는 실존하시는 지금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창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창조를 거절하거나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의 전부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가 없으면 타락도 없는 것이고요. 타락이 없으면 구속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속이 의미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창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믿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믿음의 출발이고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창조에 담겨진 비밀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아까도 읽어봤는데요.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있죠. 우리 형체를 봅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 눈 2개, 코 하나, 입 1개. 그렇죠? 팔 2개, 다리 2개, 귀 2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모습들 있죠. 코끼리의 모습이 있고, 뱀의 모습이 있고, 또 새의 모습이 있고,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의 모습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생명체는 아니지만 산들의 모습이 있고 강과 바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눈의 시각으로 이 보이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인간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자연의 이런 모든 현상은 그냥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떻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존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세상이 발달하면서 또 여러 문명들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물건들과 기구들이 탄생했습니다. 뭐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불과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무슨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 스마트폰, 핸드폰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뭐 예전에 100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처음 나올 때는 아마 자동차 하나 보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악기들도 있죠. 뭐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위한 수많은 편리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만들어질 때는 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죠? 말 타고 다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안정적으로 달리고 말은 다니다 보면 지치잖아요. 멀리도 못 가고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거죠. 이 자동차랑 또 기차가 발명되고 또 배도 타고 다니다가 보니까 좀 더 멀리 있는 나라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옛날 같으면 뭐 대한민국에서 캐나다 여행 오는 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100년 전만 해도 배를 타고 몇 개월씩 다녀야 되고 또 도착해서도 뭐 여기가 캐나다 지금 우리 토론토는 동부 아닙니까? 서부에서 기차 타고 말 타고 뭐 마차 타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참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 아니죠 거의.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문명을 발달하면서 야 좀 더 편하게 여행해보자. 그래서 뭘 만들죠? 비행기를 만듭니다. 이 비행기를 만들 때 의도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행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날개 달고 이렇게 엔진을 붙이고 이렇게 바퀴를 붙이면 이 비행기가 날아서 멀리까지 가겠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해서 구하는 거죠. 하물며 인간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모든 물건도 이 디자인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 통해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물건들도 어떤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구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동식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만든 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어떤 짐승들은 왜 네 발로 다닙니까? 기어 다니는 것이 땅바닥에 붙어서 동물들은 근데 육지에서 이렇게 네 발로 다니는데 왜 물고기는 발다리도 없이 지느러미 가지고 물속을 헤엄치며 다닙니까? 새들은 왜 날아다닙니까? 누가 이걸 고안했을까요? 누가 이걸 생각했을까요? 누가 이걸 디자인했을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너네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뭐라고요? 이것을 고안한 자의 이것을 계획한 자의 의도와 생각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스마트폰 갖고 다니고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고안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을 고안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를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창조의 비밀인 거예요. 만든 자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볼 때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존재하게 되고 이 존재하는 것들 모든 것은 무엇이다?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조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명 한 명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럼 창조의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단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 여기서만 그치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삶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뭐죠?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고요. 큰 고통에 놓인 사람도 기적을 원합니다. 어떤 큰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뭐죠? 바로 기적을 원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고 누군가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져낼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쉽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난 잘 될 거야. 난 괜찮을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엔 괜찮은데 인간인지라 의지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들도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어갈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표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늘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지금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을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복음서도 그렇지만 곳곳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에 대한 표적을 달라는 거죠. 이뿐입니까? 이 구약 성경이라든가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께 뭘 원하죠? 표적을 구했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럽니다.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병을 낫게 해줄 테니까 너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 얘기하니까 표적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물러나는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가오고 물러나는 이 표적을 얘기할 때 햇빛에 대한 표적들을 히스기야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부분에서 이 표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와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표적을 달라고 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도 있었고, 또 여호수아의 전쟁 때 이 해와 달이 멈췄다는 이런 표적,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죠. 물론 이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저렇게 이해되고 이렇게 이해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매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어요. 하나님 표적이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의 시기와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그럴 때 있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게 되고요, 마땅하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표적이 돼요. 왜 큰 표적이 되냐면 기적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지만 표적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구했지만 모든 사람이 표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 몸의 연약함과 내가 나아가지 못할 길들의 막힘과 두려움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답을 주실 수 있는 걸 믿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겨우 여기 있는 나의 작은 삶을 위해 이것을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 이것 하나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온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기적 비밀을 믿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은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또 수십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대학 입시하거나 회사 입시할 때 이번에 1000대 1이야, 2000대 1이야, 3000대 1 이러면 정말 합격하면 대단한 놈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수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위대한 경쟁의 승리자, 기적의 승리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존재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우리 많은 동료들은 바로 기적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믿음을 얻기 위해 기적을 보게 하나님 어떤 기적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내가 있는 것처럼, 내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내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저기에 저 아름다운 산이 있는 것처럼 저기에 저 깊은 호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록 만드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짧은 간증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99년도에 이 스위스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학교라고 YM이라는 단체에서 로잔에서 DTS를 받았거든요. 예수제자 훈련인데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고 이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항상 그렇지만 대학생들이 많이 훈련에 참여하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비용들이 필요한데 이런 비용들을 구하는 게 뭐 어렸을 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등록금이 한 160만 원 이럴 때 우리 전도여행 가려면 200만 원 이렇게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3개월 동안 전도여행 가는데.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지금 저도 부자가 아니니까 돈이 좀 필요했는데 돈이 들어올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뭐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집에 가난한데 뭐 어디 구할 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아마 나는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알면 된 것이 아니다. 천지창조의 기적은 오늘도 내일도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이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우리 훈련하던 데 보니까 앞마당에 꽃이 있었어요. 예쁜 꽃들이 피어나지 꽃이 있었고 또 제가 있던 숙소 건너편에는 멀리 이제 이 산이 보였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줄기겠죠. 산이 보였는데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꽃이 지금 이 스위스 땅에서 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꽃은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프스 산이 스위스에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알프스 산은 스위스의 한 부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 작은 풀 하나, 작은 꽃 하나도 여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여기 명하셔서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이 꽃도 여기 자라게 하시는데 내 인생을 왜 못 책임지시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때 이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와서 걱정 없이 훈련을 마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믿음이 한 가지가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기적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은세한교회 성도님들, 힘겨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하는 일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삶의 뭐 건강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신령한 어떤 뭘 보여주시면 내가 날 것 같고 내가 더 좋아질 것 같고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도 우리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아이들이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만나는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저 풀이 여기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으면 내 마당에 풀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캐나다에 그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붙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처음부터 기적만을 믿었잖아요. 그럼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의 기적을 만났고요, 만나와 메추라의 기적을 만났으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는 기적을 만났는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까? 기적만을 찾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창조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적만 보고 땡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창조의 기적, 믿음의 출발을 보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것들과 함께 돌파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의 핀꽃보다 하늘의 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존재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의 출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간다면 우리는 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창조의 비밀과 함께 믿음에 출발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시간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위해 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나아지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고 더 좋은 데로 나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을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자리 잡게 하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출발을 통해 기적의 삶을 살게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